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레위기 2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의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이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 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에 지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진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네, 7월 29일 목요일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7월 29일 효와 행복 보시면 제목은 보다 더 성결해야 할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효와 행복에 나와 있는 레위기 2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함께 효와 행복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 드리는 자들로서 누구보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다. 성직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모든 일을 멀리 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죽은 사람에게 다 부정을 타는 일을 금해야 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장례 관습들을 제사장이 함께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식물, 즉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제사장의 딸이 음탕한 행위를 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엄하게 벌하고 사전에 조심하도록 가르쳐야만 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사장들이 신체적으로 온전해야 했다.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더욱 엄격하게 거룩함을 요구되었다.
어떠한 장례식 관습에도 참여해서는 안 되며 가족을 포함한 어떠한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거룩한 구역 내에서 거처를 갖고 있어야 했으며 과부와 혼인해서도 안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가정은 다른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더욱 가정을 잘 가꾸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법에서 제사장의 딸이 음행할 경우에 처벌이 더욱 무거웠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는 제사장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결의 본을 보이고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시킨다면 이러한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언행 하나하나는 자녀의 성격과 습관 그리고 자녀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자녀 교육은 바로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가정 교육에서 시작된다. 자녀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네. 할렐루야. 네. 이 레위기는요, 제사 법에 관한 책임과 동시에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레위기가 좀 어렵고 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이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도요, 오늘 8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왜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한 자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거룩하지 못한 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은 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제사장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아무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가족들,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죄가 이 제사장의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가 되어지면 그 죄는 결국 온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돼요. 자신의 몸도 깨끗해야 되고 외모도 그렇고 대머리처럼 하지 말고 수염의 양쪽도 자르지 말고 자신의 칼자국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당시에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나 어떤 모습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여인들과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제사장이 거룩해야,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늘 회개함으로, 성결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처럼 스스로 구별된 자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줘도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내가 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나의 혼자만의 그런 거룩함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것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또 거룩함으로 어찌 보면 희생을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족들이 배려하지 않으면요, 교회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그 제사장의 딸의 행음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찌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딸, 그러니까 직계 후손으로 만약 그 딸이 출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딸은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딸이 행음한 것은 결국에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벌한다고요? 불사를 찌니.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되지만 그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형에 처함으로써 제사장의 성결을 유지함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딸은 제사장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니 그 가정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보면요, 성품도 좋고 뭐 말씀도 좋고 영성도 있는데 이게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로 인해서 그 목회자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죠. 뭐 아마 설교를 해도 뭐 가정 단속부터 먼저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설교의 완성은 목회자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 설교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은 그 목회자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아마 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결국 그 손가락질, 어떤 그런 비판들이 결국에는 이 목회자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양들이 흩어지거나 뭐 넘어짐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목회자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 더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정말 확신이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이게 가족들 또는 자녀들의 신앙이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아마 그런 가정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싫어한다거나 어찌 보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고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자녀들과 본인은 관계가 좋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살얼음 같은 거죠. 오늘 이 효행복에도 있지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내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도 애를 낳고 한 30여 년 만에 제가 보조개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이를 봤는데 부부가 보조개가 없는데 애가 보조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봤더니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금 들어갔더라고요. 자녀를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라는 거울이 다 있으시죠? 그 거울을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 원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 이 모습이지. 아니면 어떤 모습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보기를 원했던 모습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목회자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르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그냥 아버지의 부르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서 뭔가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됐었죠. 이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지금도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문자를 때에 따라 보내십니다.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문자를 보내신 것을 제가 보관을 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3주가 지났을 때 그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그 문자도 앞에는 뭐 안부를 물었죠. 뭐 건강해라 뭐 이런 문자를 하시고 뒤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로는 충직하고 굳건한 믿음과 아래로는 신의를 지키며 언제나 정직과 성실함과 침착함을 잃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왠지 문자만 봐도 여러분 어떤 분인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 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왜 칭찬은 잘 안 하시면서 이렇게 맨날 조심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것만 맨날 얘기하실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문자를 이제 제가 가끔 봐요. 보내시는 문자들,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 가다 이 문자를 봅니다. 어떨 때 보냐면 목회가 조금 힘든 것 같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한 번씩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나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는가, 나에게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내가 신의를 지키고 있는가, 나에게 정직함과 어떤 성실함과 나에게 침착함이 있는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아직 계속 보내시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딸을 셋을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이게 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성실하게 살기 원하고요,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내 자녀라는 거울을 봤을 때 그 모습이 보이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런 자녀들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결하게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로서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히셔서 거룩한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히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뭐 아내, 뭐 자녀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 신앙에 만족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신앙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어찌 보면 나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신앙이 위태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요, 다른 곳에서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어찌 보면 작은 교회이자 선교지이자 광야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보시고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이제 우리가 사건을 보면 한 위기가 찾아오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시험을 치를 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여러분 정작 그 죽어야 되는 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갔다면 이 아브라함은 시험조차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만약에 뿌리치고 도망가면요, 아무리 그런 죽이고 살리는 믿음이 있어도요,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르겠습니까?
결국 그 시험은 무엇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던 그 시험은 결국 그 가족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죠? 그들은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예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누구죠? 그 가족,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너의 믿음을 시험하겠다라는 것은요, 그 자녀들까지, 그 가족의 믿음까지도 함께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그들의 믿음도 내 신앙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만 합니까? 아니죠. 가족에서도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게 속한 자이고 그들이 내 신앙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신앙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일부분, 여러분의 그 신앙이 여러분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을 정말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봐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잘 나가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자녀들, 이런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자녀는 그렇지 못한데 나 혼자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누구의 믿음이요? 내게 속한 자의 믿음까지 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실 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일부분이었던 이삭의 믿음이 그 안에 함께 들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가정을 잘 양육했는지, 그 신앙이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잘 전수가 되었는지를 주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가족의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전해받은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굳건히 서 있을 것이고요, 그러지 못한 자녀들은요, 어찌 보면 부모의 순종과 부모의 충성이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점점 멀어지고 그것이 갈등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1장의 말씀은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성결해야 될 제사장에 대해서, 또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더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무섭게 그 벌을 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속한 남편, 아내, 자녀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라는 거울을 보았을 때 여러분, 분명히 그런 모습이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 거룩한 모습, 진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 또 사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자인, 우리가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하시고 우리 가정을 거룩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라는 거울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보기에 정말 믿음의 자녀, 합당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며 정말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